고요한 밤, 잠 못 이루며 우리 모두는 한 번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의 정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현대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제나라는 이름의 젊은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더 넓은 집을 구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의 좁은 집들에 익숙했지만 새 식구를 맞이하기엔 지금 사는 원룸은 너무나도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을 찾아보던 부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방 2개의 높은 천장, 3면의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의 눈에 아주 특별한 조항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계약서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경우 임차인은 15일 이내에 본 아파트를 비우는 데 동의한다. 바로 메시아 조항이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현대의 부동산 계약서에 메시아의 재림을 대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는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의 생애에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며 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만큼 실제적인 믿음인 것이죠. 유대인인 제나 부부에게 이 조항은 예상치 못한 영적 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유대교의 기본 가르침이니까요. 솔직히 말해 그 개념은 항상 제 머리로 이해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게만 느껴졌어요. 사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막상 그날이 왔을 때 겪게 될 현실적인 변화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은 제나 부부만의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우리 중 많은 이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세는 횟수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땅을 밟는 다음 번이 바로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 오실 그분을 뜻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루살렘의 거리를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 그곳을 걸으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곳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후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두 번째 오심, 바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수많은 곳에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마치 멀리서 두 개의 산봉우리를 하나의 봉우리처럼 보듯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즉시 왕이 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초림에 대한 언급보다 무려 8대1의 비율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림이라는 사건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며 따라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재림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 증언은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예언자는 놀랍게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인류의 시작점에서부터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예고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라.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지리적 위치까지 정확하게 지목했습니다. 감람산,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변치 않고 남아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자신이 다시 돌아올 장소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을 극적인 언어로 확언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는 두 천사가 나타나 그 광경에 넋을 잃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바로 그 장소 감람산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재림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이 거대한 진리의 몸통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명백한 사실로 확증하며 구체적인 용어와 충분한 증거를 통해 그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 걸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악의 세력을 향한 하늘의 권능과 영광의 압도적인 현현이 될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겠지만 그들은 장엄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유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 그 산이 둘로 쪼개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대한 통로를 만드는 전례 없는 지질학적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그 경이로운 순간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들의 합법적인 주인이자 왕이 누구인지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분은 세상 역사의 어떤 전사와도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태워버리고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에 있는 많은 관들은 처음 오셨을 때 조롱 속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과는 대조적으로 그 어떤 권세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입으신 피 뿌린 옷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허벅지에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누가 그분과 함께 올까요? 재림의 군대에는 누가 참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대가 단수가 아닌 군대들이라는 복수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도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환난시대를 통과한 성도들까지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 주님과 함께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역시 그 영광스러운 군대의 일원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묻은 옷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위에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기록하며 주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 역시 그분과 함께 돌아올 것을 증언합니다. 수억, 수십억에 이를지 모를 거룩한 성도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충격과 경외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재림의 핵심 목적은 바로 심판입니다. 성경은 그가 위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경건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 악이 언제까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악이 영원히 더럽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그분은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날 선은 존귀하게 되고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돌아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평화가 넘쳐날 것이며 악은 즉시 다스려져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든 장엄한 이야기, 하늘 군대에 속할 당신의 자리, 주님과 함께 다스릴 기회, 천국에서의 당신의 미래,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두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확신이 없다면 바로 오늘 그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약속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 우리 모두 왕의 군사로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